스가랴 6장은 마지막 환상인 여러분 8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단락이 이어서 나옵니다. 전반부는 이제 마지막 환상이고 후반부는 이 전체 환상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환상이 굉장히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알 듯 모를 듯하는 그런 꿈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릇과 같은 것이었어요.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아주 역동적인 그런 말씀의 권세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들은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1차적으로는 포로 후기 백성들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명에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고 힘을 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들로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요. 더 나가서 지금 하는 이 성전 재건의 일이 단순히 너희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생명을 주는 그런 근원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선언도 이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의 각 환상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내다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교회를 세우며 보호하시고 죄는 사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8번째 환상을 통해 이 스가랴의 환상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기대되십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십니까? 마지막 환상인데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 병거라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도입된 이후에 이 병거는 강대국의 가장 기본적인 전쟁 자산이었습니다.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병거가 많다, 그거는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성경에 보면 많은 병거 또는 강한 병거로 그렇게 묘사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하박국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김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타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병거를 모는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시편에도 가보면 시편 68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기도 하나님의 병거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병거는 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그런 병거들, 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병거들과는 무언가 좀 다르게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병거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은 일단 구리산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노산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어떻게 구리로 되어 있을까요? 산은 산인데 구리산이래요. 스가랴의 환상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늘 강조했지만 이게 성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이게 성전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성전은 언제적 성전인가요? 네,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그 기둥의 재료가 노시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리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성전의 입구로서 성전을 드나들 때 지나드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는 바벨론이 침략할 때 파괴가 됐고 열왕기하 25장 13절에 의하면 노략물로 다 뺏겨갑니다. 다 가져갔어요, 바벨론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두 구리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의 그 구리 기둥은 다 무너졌으나, 사라졌고 뺏겼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은 언제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은 그 사람이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들의 성전이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병거가 나왔대요. 1장에서도 네 그룹의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넷. 그리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바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불어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개라는 것은요, 모든 곳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네 병거를 색깔이 다른 말들이 메고 나옵니다. 이게 환상을 여러분 1장에서도 봤지만 거기도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도 말의 색깔이 달랐지만 색깔이 주는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벌써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말은 의미가 있죠. 요한이 그 의미를 굳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흰색 말은 승리를 나타내고, 붉은색 말은 전쟁과 피를 나타내고, 검은색 말은 기근을 뜻하고, 회색 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뜻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서의 말들은 그 색깔이 그렇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그저 아무렇게나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색깔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천사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스가랴가 바로 그런 병거를 봤어요. 색깔이 있는 말들이 막 끌고 가는, 메고 가는 병거를 받고 이번에도 천사에게 저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하늘의 내 바람이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거대한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을 세울 그런 형편도 지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사신인 천사가 와서 친히 너희들의 성전 재건을 도와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사명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 귀한 공동체가 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본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온 세상에 주께서 그것을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런 선명한 그림을 스가랴가 마지막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막막한 일을 만날 때마다 찬송가 478장을 자주 부르는데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하도다. 주님은 바람과 그리고 시냇물 소리로도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8절로 가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이거 이 소예언서를 읽을 때 북쪽이란 방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북쪽은 주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갈 때 흩어졌던 이 유다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산 곳도 북쪽이었어요. 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림에 따라 포로로 있던 나머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귀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북쪽과 그리고 남쪽 모든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너희들 눈치 보지 말고, 그동안은 강대국들 눈치 보느라고 이거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막 하나하나 다 허락을 득해야 했지만 이제 눈치 보지 말라. 그리고 과감히 성전 재건을 진행해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을 쉬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화가 풀린다. 마음이 안정됐다.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북쪽에는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악함이 자리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편히 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도 편히 쉬게 되셨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또 순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묵인하시는 걸까? 강력하게 그것을 질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스가랴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또 언제나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많이도 깨달았습니다. 결코 편히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가랴가 본 8 환상은 모두 스가랴가 한 밤중에 한 날에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다 자는 조용한 밤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이 모든 환상을 다 보듯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룻밤이면 여러분 역사는 바뀌고도 남습니다. 자, 이제 이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이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네, 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10절에 새롭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열거가 되는데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이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울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여기 갑자기 언급된 이 사람들의 귀환과 이들의 기부, 헌금이 8환상의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일 먼저 복귀한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지어지기는 시작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매우 숫자가 빈약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많죠. 많은 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비록 이들이 낸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기는 했지만 다른 타 지역의 유대인들도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헬데, 여호와의 생명,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여다야는 여호와는 아신다. 요시야는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이름에 다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힘들 것 같아 보였던 성전 재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셨어요. 손원일 선교 센터를 건립하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물질과 재능으로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지금 이 손원일 선교센터 건립에 아주 열정을 다해 도와주고 계세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단계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스가랴는 이들로부터 받은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3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나타났던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호수아를 야 더럽다고 막 그렇게 고소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스가랴가 하나님 그의 머리에 관도 씌워주시죠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줬어요. 면류관. 그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본 환상을 공식적으로 실제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관식을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위와 그리고 역할을 영광스럽게 공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호수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원한 뜻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여호수아에게 이제 관을 씌우고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앞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다? 싹이다. 이거는 한번 봤죠? 이거 스가랴 환상에서 이전에 한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 등장했는데 그때 설명했지만 종말론적으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는
스룹바벨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 이미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여기 꼭 스룹바벨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싹이라고 했을까? 왜 또 다른 이름을 썼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스룹바벨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룹바벨을 통해 계속 그 족보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싹이라고 했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이 여호수아가 가지는 사명 중에 하나는 스룹바벨을 잘 세우고 돕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 영원한 메시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에 맞춰진 그런 맞춤 표현으로 하나님이 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하셨어요. 13절에서 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둘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총독과 제사장이에요.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또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면 왕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이면서 왕인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말라기인데 마지막이 말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 하면 우리는 스가랴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 14절만. 네네.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1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지금 사람들인데 이름이 달라요. 두 명이. 그렇죠? 헬데가 헬렘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헨으로 언급이 되었어요. 왜 이름이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없을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 이름이 다릅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같은 사람인데 이제 다른 이름, 또 다른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별명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에서도 그 말의 언어에 따라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면류관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은과 금으로 만든 건데 성전 안에 두어 오래도록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 모든 앞으로 오는 세대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다. 1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15절. 자,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들 누구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멀리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쨌든 멀리 온 거죠. 그들의 주도로 지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또 그들도 포함한다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 자,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언자, 스가랴 같은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듣도록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전 재건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15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끝나요. 들을진대 이같이 되겠다.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환상의
최종 결론입니다. 좀 단순하게 보면 8번의 환상을 마무리하는 문장치고는 좀 실망스럽지 않나요? 환상을 8개나 보여줬는데 마지막 문장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들어라? 구약 성경이 계속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역사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을 때 상상도 못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내일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살며 늘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세우고 싶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나의 마음과 욕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의지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인간의 맹점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이는 이런 미래의 희망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의 8환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같이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 따라 걷고 말씀 따라 사랑하며 말씀 따라 복음 전하다가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원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말씀을 올바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단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